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388페이지 388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름에 우리 애가 결혼을 하는데 옷을 양복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입고 결혼식에 갔는데 끝나고 몇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양복이 참 좋은 양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착 보면 안 돼. 그게 대부분 사람들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몇 분이 딱 보고 목사님 이거 비싼 건데요. 이래. 알더라니까 이분들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서 보상이 다르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 상급이 다르다 그랬어요.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곳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에서의 그 보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100년 동안 살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100년은 지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해봐요. 그러나 영원에 관하여 투자를 하면 영원토록 상급 하이 클래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하려고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이양 믿는 거, 이양 천국 가는 거, 영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올인을 하겠다 거기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양 믿는 거 수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가는 채야 이해가 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수준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무슨 윤리 도덕을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무슨 화려한 성가대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교회 가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건강, 물질, 가정의 사랑,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냥 줄게, 해결하여 줄게, 이 약속이에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이거는요 기간하고 관계없어요. 40년 50년 믿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년 2년 믿어도 믿음이 확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다르다. 지난 시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않냐면은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으로 영화롭게 사는 이 영생은 명령이지만은 사실은 당부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요. 우리 신앙 고백 다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는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명령이라고, 메시지라고요, 이게.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 손자가 이제 5살이잖아요. 자꾸 제가 손주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서 죄송한데 할 수 없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되니까 뭐 손주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손주가 지가 뭘 해서 나를 기쁘게 할겠어요. 지가 뭐 돈을 벌어서 나한테 5살짜리가 뭐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뭐를 뭐 쇼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제일 좋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밥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밥을 먹이면은요, 가끔 가다가 내가 야 할아버지가 밥을 사줄까 밖에 나가서 그러면 아니야 나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이래 이야기. 우리 집사람이 녹아요. 그냥 밥을 해줘도 녹는다니까. 지가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밥을 해주지만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냥 녹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이사야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그 금방진 이야기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진짜 참 의미는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손주같이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안에서 살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말이야. 그냥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보고 뭐 과한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애도 할 수 있고 늙은이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귀가 갑자기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겁을 준다든지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귀신을 보고 막 그러잖아, 그죠? 접신을 하고. 그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겁나게 안 하신다니까요. 다만 사상으로, 생각으로 마귀들이 계속 방해해. 오늘 이 시간까지 누구부터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걸었다니까. 시험을 걸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천국 백성은 맞는데 여기에 넘어서서 힘들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 조심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윤리, 도덕, 계명 이런 거. 뭘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성경에 율법을 구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귀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종살이가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가 마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으로 이전하게 만드신 이게 목적인데, 자, 율법을 주신 게 어디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율법을 주셨어요. 여기서 지키면은 복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너 죄졌지, 너 지옥 갈 거야, 항상 끝이 그래요. 여러분 잘 아세요?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주셨다니까. 홍해가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율법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주신 거예요. 규정을 주신 거라고. 그게 훈련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이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왕자가 태어나면은 그냥 가만둡니까? 엄청나게 훈련시킨대요. 교육이 어마어마하대요. 재벌가 있죠. 현대가 이런 집에도요, 애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대요. 왜? 그 재벌 회장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뭐 영어부터 어마어마하게 훈련시킨다. 그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그래 주신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율법을 어기면, 어이구, 항상 그게 쌓이면요, 야,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항상 마귀가 그렇게 시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가지고도 여러분 헷갈린다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자,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신 두는 거,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거. 그 다음 2장에 두 번째 우상 두지 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빗대가지고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뭐죠? 내가 또 갑자기 또 내가 헷갈리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그랬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십계명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몫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6번은 살인하지 말라. 7번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십계명은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막 거짓말 안 하려고, 도둑질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가 도둑질 했다. 그럼 자기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안식일까지 잘 섬기면, 신앙생활 잘 하면, 나머지는 도둑질, 거짓말 안 해도 내가 충분히 채워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도둑질 뭡니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도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고 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 계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할 정도로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한 사람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너 했지, 너 거짓말 했지, 안 했지, 너 안식일을 지켰지, 안 지켰지, 이렇게 예스냐, 노냐, 이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막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도록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해야 될 첫째적인 길이에요. 팔복도 마찬가지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애통하는 자, 복 있다 그래. 다 복 있다. 8가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까? 거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가난하다, 애통한다, 징징 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도 애통하는 자라도 맨날 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너무 어려우고 맨날 울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라도 주님 만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우리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뭐 윤리 도덕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들으면요 그 사람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우리가 지키고 알아야 그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으로 살랴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정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요.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께서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를 오늘 다른 데 놀러 온 거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마귀가 줄까요? 성령께서 주셨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절대 성령께서 아니시면요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해요. 막아요. 그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교회에 왔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절대 교회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쪼매는 교회에 남이 알아주지 않냐는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냥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바람 부는지 안 부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 있다가 나무가 막 흔들리면은 이 정도 바람이 많이 부네. 근데 나무가 뽑히면은 태풍이네. 우리가 그거 봐 알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또 맞아보면 알잖아요. 바람을. 그러나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람을 우리가 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대신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거 막 느끼는 사람이 점점 실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거듭되고 훈련받으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일마다 형통하다니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합시다. 계시면 병마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내 안에 함께 못 있는다니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플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아프다고 꼭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초적으로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 계시면요 느끼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일수록 부부 관계가 아주 사랑으로 참 좋아요. 삼각형이라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하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둘이 가까워져요. 사이가 이렇게 하나님이지요. 신랑과 아내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두 사람은 진짜 하나가 된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뭐 미워하라 그러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할수록요 정말 부부간의 사랑이 아름다워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성령의 역사를 막 체험한 분들이 너무 많죠 성경에. 그런데 제일 완벽한 거는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엘리야. 술에, 불술에 타고 해오리 바람에 의해서 싹 날아갔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냐고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갔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근데 그 에녹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면 올라갔는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할라크라고 하는 동행. 이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땅에 있지 아니하겠더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암 걸렸던 사람이 의사가 다 포기했는데 기도하고 어느 날 나서서 병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란다 그래요. 그런 역사들이 뭐 수도 없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더 기적은 악한 사람인데 무서운 살인범인데 교도소 안에서 회심하고 자기 모든 장기를 다 내주고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걸 보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 저래 바뀔 수 있냐? 하나 조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개종을 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나무가 뽑혔단 말이야. 이 바람 불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분과 가까이 가면은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랬어요. 생명의 말씀. 2절을 잘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죠.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말이죠. 예. 생명에다가 생명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영원한 형용사가 합쳐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게 꿀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달달한 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생명인데 그 생명 자체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게 경로가 2절에 보니까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래.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전하여 전해받고 듣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듣게 하신다 그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받았으면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래요. 좋은 것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 형제가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갈 건데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막 동생들에게 주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자고, 좋은 거 누리고 살자고. 여러분들이 먼저 영생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아까 광야 이야기 했잖아요.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천국 데려가시는 이 과정입니다. 근데 영생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이게 참 막연하죠. 막연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었다. 너 죽은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천국에 사는 것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저는 끝까지 보지 않았는데 그런 뭐 공포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비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좀비. 그 슬쩍 이렇게 몇 번 보면은 막 총을 쏴도 그냥 이래 덤비고 막 그냥 공포스럽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워. 사람 움직이는데 막 총을 아무리 쏴도 그냥 덤비고 피바람 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영화에 있었는데 딱 그게 마찬가지야. 살았는데 움직이는데 그 시체라고 그게 죽은 사람들이라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잘난 척합니다. 전부 다 대통령도 됩니다. 재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사람이라고. 죽었다 그랬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 죽은 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만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오늘 밤에 오셔도 이상할 거 하나 없다 그랬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세 치말이에요. 말세 중에도 치말 마지막이라고요. 지금 모든 돌아가는 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죽은 자다. 혹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고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간부로 지옥 가는데 이제 앞으로 재시험이 없는데 다시 한번 거기 기회가 없는데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은 살고 봐야 돼. 일단 생명을 얻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참 감동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랬지요. 그때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걸 거절하지 말라. 내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 소멸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실 때 그 순종한다고요. 순종. 그게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사귀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요. 너희도 우리 같이 사귐에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너는 코이노니아예요. 이거 많이 들었잖아, 그죠? 공동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같이 산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에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망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같은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 순종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예 순종하고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 예 가고 꼭 그렇게 하나님은 그게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라고 그게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뭐를 미워했던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사랑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 한다니까. 모든 계명은 율법과 모든 윤리도덕 계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게 하신다 이 말. 되어진다 이 말이야. 내 속에서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 원수 사랑하지 못해요. 그냥 용서도 못한다니까요. 하루는 말로는 내가 용서해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요. 저도 뭐 수십 번 그랬죠. 싸우면 막 뒤끝이 있어가지고 막 다 그래요.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저절로 불쌍하게 여기지고 이상하게 그냥 사랑하게 되고 그냥 있는 것도 주고 싶고 이렇게 바뀌어요. 악인이 선인으로 의인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뭘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 속에 기쁨이 있나 없나.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감사한 마음, 편안한 마음, 기쁨의 복을 주세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거는 불안하다니까 초조하고 안식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마음의 평강이었어요. 여유가 있다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손으로 만져봤다 확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다 느껴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확인했다 이 말은 기쁨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다 확인하고 누려봤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영생으로 살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가장 핵심이 이거라고 사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그 상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 주님과 함께 살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시에요.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은 명령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해야 될 지침서 및 행동 지침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요? 사용 설명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삽니까?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특권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를 잘 설명한 것을 설명서가 이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어느 집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